반갑습니다. 네, 귀한 자리, 또 귀한 만남인데 추천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 교회 다녀보는데 예배 전에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이 앞에서 열심히 찬양을 인도해 주시고 해주시잖아요. 이렇게 목청이 좋은 찬양 인도 하시는 분들은, 근데 또 두 분 다 목청이 좋으신데 두 분이 또 같이 하시네요. 합쳐지니까 아주 힘차고 특별했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실 때도 어떠한 마음으로 이 집회를 기획하셨는지가 느껴지고, 이 재림 가까운 때에 어떻게든 이 신앙 개혁을 해보자고 하는 그런 취지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집회를 기획하셨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 보시잖아요, 그죠? 세상 돌아가는 것이, 요즘에는 이 핸드폰 하나로 그냥 온 세계를 다 보죠, 그죠? 그래서 참 편리한 세상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선교지, 다른 나라에 있는 저희 선교지 식구들이랑 매일 새벽마다 만나고 매일 저녁마다, 그러니까 밤마다 만나요. 그래서 새벽에는 새벽 기도로, 밤에는 또 하루를 마감하는, 그러면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는데 참 좋은, 또 편리한 세상이기는 하다고. 제가 처음에 선교지 갔을 때 2000년인데 2000년도에 선교지 갔을 때는 그때 몽골이었거든요. 몽골에서는 우체국을 가야만 전화를 할 수 있었어요. 핸드폰이 없어가지고. 우체국에 가면 이렇게 돌리는 전화기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나 봤었던, 한국에서 이렇게 다이얼 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리면 그 교환원이 받아서 연결시켜 주잖아요. 그런 곳에 가서 이제 돌리면 우체국에서 있는 직원이 이제 한국이랑 연결시켜 줘가지고 전화를 하곤 했었죠. 그 다음에 필리핀 갔었을 때도 핸드폰은 없었습니다. 그래, 여러분, 요즘에 뉴스도 보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요즘 좋은 세상인데 이거 안에서 온 세상을 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 재림하실 것 같으세요? 네? 좀 세상이 뒤숭숭하고 흉흉하고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제가 중국에 있었을 때인데, 설마 그랬어요. 설마 이 사람이 대통령 되겠나 그랬는데 됐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분이 4년 미국의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에 국제 정세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제가 바깥에 있어 보니까는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은 EU에서 탈퇴했죠? 얼마나 자기만 생각해요. 얼마나 국제적인 정서가 그렇게 이기적으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뭐가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잖아요. 국가 간의 관계도 그렇고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심각한 때죠. 그 이후로 이번에 또 됐잖아요. 연임 못하고 한 번 쉬더니 이번에 또 됐는데, 이번에 돼서 그 다음까지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3번 하는 거예요. 대통령. 트럼프 같은 분이 미국의 대통령을 3번을 하면은 12년인데 국제적으로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치도 경제도. 그것만이 아니죠. 지금 미국의 산불 때문에 심각하잖아요. 저희 선교회 식구가 지금 거기 있어요. 그 방문을 하게 됐는데 그냥 산불을 만나가지고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라 저희가 새벽마다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그뿐 아니잖아요. 동부 쪽에서는 또 더운 지역인데, 중남부 더운 지역인데 거기 1m까지 눈이 왔대요. 또 이런 것도 신기한 일이죠.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미국인들 하늘 좀 쳐다보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제가 미국을 2010년도에 아틀란타 대총에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거의 매년 한두 번씩 가면 집회를 가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비행기가 유입 안 할 때는 온라인으로 했어요. 하여튼 거의 매년 집회를 한 것 같아요. 놀라운 거 하나 발견했어요. 화인 부인이 미국인이잖아요. 예언의 신 원문이 영어죠. 근데 예언의 신 안 봐요. 미국에 있는 분들이 예언의 신을 정말 안 보대요. 그거는 정말 심각한 일이지요. 예언의 신을 안 보면 우리 재림교회가 세워진 정체성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명을 깨달을 수가 없죠. 여러분,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시작했잖아요. 마틴 루터 이후 개신교회가 발생해서 계속해서 이제 분파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한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교파가? 개신교회 분파가 한 5만 개 정도 교파가 있답니다. 5만 개. 그 뭐 선교지 가가지고 오제 가가지고 누가 개척하면 그냥 그 파도 되나 봐요. 그래가지고 한 5만 개 정도 교파가 있대요. 근데 그럼 교파가 부족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재림교단을 또 만드셨을까요? 다른 그 재림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교파들에게는 구원이 없을까요? 심지어는 일요일이 안식일인 줄 알고 그냥 일요일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한테는 구원이 절대로 없을까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재림교회가 1844년 이후에 1862년에 이제 시작해서 간판을 딱 걸은 건 63년이에요. 그럼 그 전에 있었던 모든 기독교인들은 구원을 못 받아야 되잖아요.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 구원 못 받을까요? 각시대 대전투에도 기록되어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구원의 도가 없어가지고 재림교회를 만드셨겠냔 말이에요. 재림교회는 기본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구원의 도, 사람들에게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완성시키는 기별도 있어요. 당연히. 그러나 그것만이 아닐 겁니다. 재림교회를 만드신 이유가. 여러분, 초대교회는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사도행적 보면 사도행적 1장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사도행적 1장,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게 나오고 거기에 보면은 교회 단위가 이런 건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혹은 교파 조직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위해서 교회를 하나 세우셨는데 그것이 민족이었어요. 히브리 족속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예요. 그 국가는 온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였어요. 그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샘이 넘쳐가지고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라고. 그래서 위치도 그 당시에 전 세계 딱 중심에다 갖다 놨잖아요. 거기는 주변 나라들한테 그냥 밥이에요. 유럽 쪽에서도 내려오려면 거기 거쳐야 되고 밑에서 위로 진출하려고 해도 딱 거쳐야 되는 그 딱 중간이라서 힘이 없으면 그냥 주변 나라들한테 계속해서 공격당하기 쉬워요. 딱 거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거기다 세우셨어요? 이 등을 켜가지고 등이 하나밖에 없다면 어디다가 등 달렸어요? 가장 중앙에다 달립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복음이 그렇게 전파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중앙에다가 그 나라를 세웠잖아요. 온 세상을 위해서 세우신 교회였고 근데 또 그게 제일 큰 단위예요. 교회로서 제일 큰 단위가 국가예요. 교회로서 제일 작은 단위는 뭘까요? 네? 소그룹이에요? 개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위해서 교회를 하나 세우셨는데 그게 누구예요? 다니엘이었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사도행적 1장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국을 위해서 교회를 하나 세우셨네요.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교회 개념은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더라고요. 아닌 게 아니라 거기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도 건물도 교회지요. 조직도 교회이긴 한데
거기에만 국한되지 않고 국가이기도 하고 최소한은 개인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교회를, 온 세상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쭉 이뤄나가는데 그 교회들이 사명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면 시대소망 2장에 보면 선택된 백성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사명이 세 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지켜야 될 것, 율법. 두 번째는 표상. 세 번째는 예언입니다. 율법과 표상과 예언, 이 세 가지를 보존하고 온 세상에 전하라고. 각각 율법이 뭔지, 표상이 뭔지, 또 예언이 뭔지는 따로 좀 보긴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얘기하러 온 것은 아니니까 최대한 시간을 좀 줄여서 하여튼 이 세 가지를 사명으로 주셨는데 선택된 백성들이 이 세 가지를 놓친 거예요. 왜 놓쳤냐? 시대소망 2장에 답이 있어요. 현세적인 위대함을 추구하는 거. 이 땅에서 자꾸 뭔가를 쌓아 올리려고 해가지고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놓쳤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 전파가 안 되게 생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교회를 세웠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도행전 2장 12제자. 예수님을 통하여 12제자를 준비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는 12제자의 훈련이 나와요. 그리고 훈련이 맞춰졌고 예수님은 공생애를 마쳤어요. 그걸 같이 해요. 예수님의 공생애와 12제자의 훈련을 같이 하다가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12제자들이 이제 훈련의 마무리를 짓는 사건이에요. 그때쯤 이제 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사명이 어디로 옮겨지는 거예요? 12제자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3장이 뭐냐면 사도행전 3장이 12제자 훈련 끝난 다음에 대사명이에요. 대사명. 그 3장에서는 나중에 이 교회들이 이제 교인들이 이제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다 어디로 모인다고 되어 있을까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영혼들 결국엔 다 하나의 교회로 모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사명 그 챕터에는 하나의 교회로 모인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냐? 사도행전 1장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건데 그거는 눈에 보이는 형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건 굉장히 유연하게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들이 존재해요. 그 교회는 무엇이냐면 하나의 교회 안에 모인다는 말은 하나의 기별 안에 모인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의 기별 안에 모입니다. 참된 기별. 시대소망 3장에 보면 위조복음이 나옵니다. 99% 똑같은데 1% 틀리게 만들어가지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복음이 있습니다. 위조복음. 그 뿌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창세기 3장에서 찾을 수 있는 범죄한 이후에 첫 번째로 나타난 것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가 이제 유혹받고 그 다음에 뭐 먹고 남편에게 줬다는 그 얘기인데 7절 먹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7절에 옷이 없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빠하고 달려가야 돼요. 내 옷이 없어졌다고. 근데 안 그래요. 자기가 무화과에 따가지고 스스로를 가리죠. 행위의 시작이에요. 그것이 사단이 이제 본성을 더럽힌 이후 범죄한 이후에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행위입니다. 그것을 이제 시대소망 3장에서는 위조복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이제 그것인데,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이 역사들이 쭉 오다가 결국에는 그 사단이 온 세상에 마치 이렇게 이미테이션 있잖아요. 여자분들 이렇게 시장하는 그걸 쫙 뿌려놓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로마서에 보면은 복음 성경에 활용 주석 이제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해석이 왜 이렇게도 많이 필요한가? 성경과 영감의 글에 다 표현되어 있다. 충분히 설명되어졌는데 그것이 왜 지금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냐는 말이에요. 왜냐하면요, 사단이 어떤 사람 하나가 진리를 발견했어요. 다이아몬드를 찾은 거예요. 이걸 들고 막 이제 신나가지고 달려가고 있을 때 이제 사단의 함정을 파놨고 이렇게 줄을 들어가지고 다리에 걸려가지고 넘어졌네. 넘어지는 순간 이걸 툭 떨어뜨렸어요.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옆에서 갖고 있던 인비테이션 쫙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가 진짜인지 구별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그런 시대예요.
이거 정말 참을 찾아야 되는데, 참된 것을. 지금 심각한 시대죠. 그래서 어쨌든 이 참된 것이 찾아지고 그것이 높여질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기별로 다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참된 것을 갈망하던 사람들은 결국엔 하나로 다 모이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때 모이게 될 사람들 중에 지금 일요일들도 꽤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베델에 있어 보면은 암환자분들은 무슨 교파 상관없이 다 오거든요. 그런 분들이 오셔서 이게 재림교회라는 안식을 지키는 교회가 이런 거였어? 이렇게 저희가 영남합회하고 이게 하동에 있다 보니까 영남합회 구역이잖아요. 영남합회하고 정기적인 건강전도회를 해요. 합회가 기획한 거고 장소는 베델에서 하고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저는 이제 침례를 베델에서 안 줘요. 집회만 하고 돌려 보내드리는데 각 교회들에서 정착률이 마지막 할 때는 100%였어요. 이제 2달 전에. 여러분 참 기별 아래로 결국에는 다 모이게 된다. 그것이 교파를 초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이제 대사명입니다. 3장의 대사명. 근데 이 대사명을 가져도 이 사람들이 아직은 못 나가요. 제자들이. 4장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거든요.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에 5장으로 가면 성령의 열매를 가져요. 선물. 성령이 주시는 선물을 탁 갖게 되고 6장에 가서 이제는 아무것도 주저하지 않았다. 그들이 두려워서 다락방에 숨어가지고 문 잠가놓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성령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은 이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주저하지 않고 나가가지고 어디를 가냐면 아직은 명절이 안 끝났잖아요. 명절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외치러 갔는데 하반신 못 쓰는 분이 앉아 계셔가지고 이렇게 세우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는 3장, 사도행적에서는 6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나서 그때 명절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사람들은 병자들이 유난히 많았죠. 왜냐하면 요즘같이 이렇게 핸드폰으로 위치를 연락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만나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명절 때는 오시니까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혹시 예수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병자들을 다 이제 아픈 몸을 끌고 오기도 하고 친구들이 병자들을 보호해가지고 오기도 하고 전 세상을 다 털어가지고 온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친구들 보고 나 좀 옮겨주라고. 그래서 돈 다 써가지고 왔는데 이제 병 낫고 걸어가려고 그랬는데 하반신 낫고 걸어가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그 젊은 사람이 왜 죽어? 병으로 죽은 게 아니고 못 박혀서 죽였다. 왜 그분이 뭘 잘못했다고? 지도자들이 결국에는 백성들이 바보가 아닌데 정치적인 기득권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이 백성들의 분노가 끌어오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지도자들도 두려워가지고 몸살이고 있는 그런 때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몸을 좀 사리고 있고 지도자들도 몸살이고 있는 애매한 상태였어요.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성령을 받고 아무것도 주저하지 않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타나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 때문에 절망해 있고 그 낙담해 있는 상태에서 예수의 능력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환호했겠어요. 그래가지고 들고 일어나요. 그렇게 일어난 사람들이 에게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고 성령이 또 임해가지고 초대교회가 형성이 된 거죠. 그게 사도행적 6장이죠. 근데 이제 지도자들은 이걸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지만은 백성들이 분노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못하고 이제 눈치만 좀 보고 있었어요. 근데 기회가 생겼죠. 그 기회가 언제 생기냐면 7장에서 나와요. 7장. 사도행적 7장 가면 초대교회가 형성이 됐는데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같은 사람이 갇히겠다고 해놓고서 이제 빼돌리잖아요. 사도행적 7장에 보면은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처리해야만 했었대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에 균열을 낼 만한 이기심이 싹 튼 거예요. 그게 왜 그 당시에 유무상통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교로 예수님을 믿으려면 그리스도교가 돼요.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해야 돼요. 개종을 하면 출교예요. 그 당시에는 교회에서 출교된다는 게 뭐냐면 사회적, 경제적 고립이에요. 그냥 국가 자체가 교회니까. 그러니까 일상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교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출교도 하고 집에서도 쫓겨난 사람들 어디 가서 뭘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 같은 사람,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 심지어 삭개오 같은 사람이 전 재산을 다 내놔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돈으로 같이 먹고 살 때예요.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는 처음에 그렇게 형성이 됐던 것이죠.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싹 빼돌리니까 이게 만약에 그거를 좀 서운한 것들을 빼고 나서 했는데도 하나님을 모르시고 혹은 지도자들이 모르고 그러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누구나 다 그 당시에 이제 출교당한 사람들에게는 그 자기 재산을 헌금한 사람들이 너무나 존경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존경을 받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내면서 존경을 받으면서 자기 건 자기 거대로 챙기는 이런 시작이 되면 이런 것이 시작되면 초대교회에 기초부터 균열이 생길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아주 이례적이죠? 즉사합니다. 그죠? 두 사람 즉사해요. 그래서 신속하게 조치하셨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위선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7장 위선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그랬을 때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볼 때는 이제 명분이 생겼죠. 사람이 죽었잖아요. 사형 집행권은 로마에게 있는 건데 이거 저 그리스도교가 자기들 교회 안에서 이제 죽인 것처럼 된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렇게 결과가 나는 게 아니고 그 당시 그리스도교는 이렇게 죽이는구나 사람. 그래서 명분이 생기니까 이제 끌고 간 거죠. 그러나 명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하고 요한을 못 죽여요. 백성들 눈치 보느라. 굉장히 분위기가 지금 그 당시에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이해되시겠어요?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게 8장이에요. 8장이 사내들인 앞에서.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말 하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 옆에 계시는데 그 챕터에 보면 그들은 이 땅에 발 딛고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같이 앉아 있었다고 그렇게 적혀 있어요. 발은 이 땅에 이렇게 딛고 있지만은 그들의 영은 하나님과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게 합당합니까? 하나님 말을 순종하는 게 합당합니까?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풀려나오죠. 그랬더니 이제 힘으로 압박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방법을 쓴 게 뭐냐면은 내부에 침투해서 또 균열을 내게 만든 게 헬라파 유대인하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는데 과부들이 공평하게 분배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균열을 만들어내요. 그래갖고 사도들이 그걸 하나하나 다 챙길 수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집사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7 집사가 세워진 거죠. 그리고는 그게 9장이 7 집사예요. 그런데 그 7 집사 중에 으뜸이 하나 있어요. 누구래요? 스데반이에요. 근데 그 스데반이 죽는 거예요. 그 스데반을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교를 지금 핍박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스데반이 죽어요. 저쪽 편에도 아주 대단한 장군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누구? 유대교 쪽에도 대단한 사람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사울이에요. 나중에 그분이 누가 돼요? 바울이 되잖아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바울은 정말로 그리스도교가 이단이라고 생각했어요. 저것들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 흠집이 생기네? 이걸 못 참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목숨 걸고 충성하는 대단한 열정을 가진 사울이 아주 머리를 많이 써가지고 고민하면서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스도교를 핍박하는데 그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 사도는 여기 가서 저기 가서 전하느라고 교회 지금 살림을 못 사는데 교회 살림에서 가만 보니까 스데반이 중심이거든요. 공격해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최초의 순교자 해가지고 스데반이 죽는 게 10장이에요. 사도행전이. 근데 충격을 받아요. 사울이 충격받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단인데 저 이단의 수계를 지금 돌로 쳐가지고 죽이는데 사울은 이제 선동해가지고 죽이게 해놓고 뒤에서 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스데반의 죽는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는 거예요. 저 이단에게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느냐. 여러분 이것이
복음 증거예요. 스데반이 죽기 전에 설교 뭐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한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님을 전할 때 사울이 흔들렸을까요? 사울이 안 흔들려요. 저것이 또 무슨 성경을 지 맘대로 해석해가지고 말하는구나. 이렇게 엉뚱하게 해석한다고 딱 마음에 강하게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놈은 죽어야 된다 정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스데반이 죽으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시라고. 사도행전의 7장 얘기입니다. 사도행적으로는 10장이고요. 그 모습은, 그 기도는 누구의 기도냐면 누가복음 23장의 34절에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못 박히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기도 소리 옆에 있는 강도가 들었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 강도가요, 그 기도 소리 듣고 그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마지막 절박하는 순간에 그 사람 구원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해가지고. 사람이 이럴 수는 없다 이거예요. 사울도 똑같아요. 스데반이 죽는 그 모습 속에서 어떻게 사람이 저렇지? 돌을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돌이 막 날라오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한테서 나타나야 되는 그 모습이 아닌 거예요.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저들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라. 충격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했던 거예요. 이간교의 수계에서 그의 얼굴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는가. 충격을 받았죠? 그러나 어쨌든 스데반이 죽으면서 흩어졌어요. 예루살렘 그 초대교회가 흩어지면서 다 도망을 갔지만 도망간 게 아니에요. 흩어진 거예요. 흩어지면서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로 갔죠.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안 가는 곳이에요. 히브리인들이 안 가는 건데 거기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빌립이 대부흥을 일으켜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흩어지면서 다메섹에도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다 흩어져 놓고 그 공이 크잖아요. 이 핵심 교회를 이제 줄어들게 만들었으니까. 공이 큰데 그것 때문에 사내들이 회원도 되고 이제 좀 컸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엔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그래서 자기 스승들에게 찾아갔대요. 그리고는 스데반이 했던 설교 붙잡고 이거 뭐냐고. 이 사람 이렇게 설교했고 이렇게 해석했는데 스승들이 대답을 뭐라고 그러겠어요. 뻔하지. 그래가지고 그냥 눌린 거예요. 그래, 우리 스승님들이 틀릴 리가 없지. 그리고 덮어놓고 바울이 어떻게 했어야 됐어요. 사울이. 사람을 찾아갈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직접 성경을 구하고 직접 말씀을 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선생님한테 찾아가가지고 물어보니까 선생님들이 뭐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덮어버린 거예요. 덮어놓고 다시 확신을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교를 아예 그냥 씨를 말려야 되겠다. 그리고는 다메섹 쪽에서 부흥이 일어나니까 저것도 진압해야 된다. 사마리아 쪽은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다메섹은 신경 써야 되니까 가서 누가 저 진화할 거냐 그랬더니 사울이 내가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자청해가지고 한 거예요. 거기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누구시냐고.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가지고 충격을 받지요. 그리고 그 12장에 그래서 박해자에서 제자로 바뀌는. 그리고 이 사람이 워낙에 석학이기 때문에 바로 사도가 될 수도 있었는데 13장에 준비의 시기. 그래서 아라비아로 가가지고 혼자서 공부해요. 한 4년 정도를 혼자서 공부를 해가지고 13장에서는 이제 준비의 시기. 그리고 14장, 16장부터 이제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사도 바울이 돼요.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스데반의 얼굴에서 빛났던 거, 사울의 마음에 그렇게도 큰 충격을 줬었던 거, 그게 예수의 증거입니다. 기별을 말했어요. 스데반이 죽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기별을 전했잖아요. 기별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입으로 전하는 것만으로 아닌 거더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적을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세요. 사도행적의 50장에서 바울이 순교해요. 로마에서 이제 목베임 당하잖아요. 참수형으로 죽는데
그때 이 단두대 앞으로 갈 때 사람들이 막 몸부림치고 단두대를 쳐다보면 막 두려워서 떨고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항상 병사 둘이서 옆에서 껴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요. 사도행전 50장을 보시면은 그 바울을 끌고 가는 옆에 병사들이 전율했대요. 두려워서. 뭘 보고 두려워요? 이 사람 지금 이 바울 말이에요. 지금 단두대 앞으로 가고 있는데 즐거워하더라. 이 죽는 자리를 지금 가고 있는데 즐거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갔죠, 이제. 그리고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자기가 할 거 다 끝낸 거예요. 이제 좀 쉬는구나. 바울이 내가 이제 좀 쉴 수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구나. 내가 싸움을 하는 동안, 달려올 길을 달리는 동안에 끝내 뭘 지켰다고? 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죽으면 이제 좀 쉬겠지. 그리고 딱 눈 뜨면 예수님 재림겠지.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병사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바울도 끝내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에도. 그래서 그런지 사도행적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기별은 증거돼야 된다. 계속해서 증거돼야 된다. 증거돼야 된다. 입으로 떠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스데반도 입으로 물론 말로도 해야 돼요.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말씀을 입으로 전했는데 결국엔 죽는 순간에 그 예수의 증거가 그의 얼굴에서 발산되자 사울이 변해요. 그리고 바울이 된 거예요. 바울이 죽고 또 누군가가 그래서 그 역사가 쭉 이어 내려와서 오늘날 우리한테까지도 온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의 복음 이걸 알 수 있게 되었느냐? 증거자들 때문에 알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확인해야 되냐면 재림교회는 기별은 완벽한데 이 기별화된 삶 우리의 삶을 통하여 지금 증거되고 있는가? 이거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징조는 충분합니다. 지금 남아있는 징조 뭐 남았습니까? 재림을 위해서 남아있는 징조? 이제 종교통합돼야 되죠. 네. 종교통합이 될 수 있는 분위기잖아요. 지금 온 세상에 이렇게 자연재해. 이거는 한 개 나라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트럼프가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탄소 배출량 때문에 이 지금 이렇게 모든 지구온난화가 생기고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온 국가들이 다 연합해가지고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하자. 지금 그런 분위기잖아요. 국가가 이렇게 연합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쭉 흘러가다 보면. 그러면 이렇게 국가연합이 이루어지고 종교연합이 이루어지고 기독교 연합이 아니에요. 이거 종교통합이에요. 전체적인 종교통합이 이루어지고 그 종교통합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중심지는 어디겠어요? 예루살렘이지. 거기에는 기독교에게도 성지예요. 카톨릭에게도 성지예요. 무슬림에게도 성지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대부분의 그 종교인들을 다 통합할 수 있는 유대교한테도 거기는 당연히 중심지니까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가지고 뭔가 일어나겠죠. 그리고 교황이 거기에 이제 수장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이런 성명 내리겠죠. 뭐 일주일에 하루라도 전 세계 모든 공장들 다 문 닫자. 뭐 이렇게 어쨌든 최대한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되니까 하루라도 좀 정하자고. 그럼 이율점령이에요. 그 다음엔 짐승의 강요가 될 거고 그 다음에는 야곱의 혈랑 거칠 거고 이 남아있는 것들은 이런 거예요. 그죠? 자세히 하는 거는 이제 예언 연구를 여러분들 좀 더 해보시길 바라고 하여튼 큰 틀에서 남은 것 이거예요. 그 외에 재림의 징조들이 지금 부족할까요? 재림의 징조가 부족해서 예수님께서 못 오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니라. 여러분 저는 선교사로서 이 성경절 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온 세상에 복음 전파되면 예수님 재림하시겠구나 그러면서 전파만 하면 되는 걸 줄 알고 여기저기 가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 해서 교회 개척했는데 교회들이 개척되고 교회 건물도 세워지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시간이 꽤 흘러도
제가 처음 선교지 간 게 2000년이니까 올해로 이제 25년째가 되거든요. 한 20년쯤 돼가는 어느 날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이 성경절을 보니까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는데 그냥 전파가 아니고 왜 전파가 돼야 되는가? 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뭐 하기 위하여?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가 돼야 된대요. 그러면 증거를 되기 위해서 전파가 돼야 되는 거지. 그냥 전파해가지고 개척해서 뭐 건물 세워놓고 간판을 딱 걸었다고 해서 예수님이 오시느냐? 끝이 이르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은 있는데 증거가 안 돼.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간판은 걸려있는데 증거가 안 나와. 그 교회에서. 그러면 끝이 와요, 안 와요? 못 와요. 예수님 재림 못 하세요. 여러분, 징조가 부족해서 예수님이 재림을 못 하시는 게 아니고 증거가 안 나타나서 못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언 연구를 할 때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은 해야 될 일이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예언에 이런 게 있었고 이렇게 말세에는 이런 게 나타난다고 했다 하면서 계속 그런 것만 얘기해가지고 재림이 가깝다고 해서 그게 한두 번 있었어요?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올 때 어땠어요? Y2K 밀레니엄 버그 해가지고 제가 신앙을 1999년 1월 1일부터 했어요. 0시 30분. 난 지금부터 신앙한다. 그래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신앙을 시작하자마자 1년 만에 예수님 재림하신대. 2000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2000년으로 딱 바뀌는 순간 온 세상이 그냥 혼란스럽게 될 거라고 잘 알지도 못하는데 어쨌든 굉장히 불안했어요. 그 막 물 사다 놓고 막 뭐 사다 놓고 사재기 하고 막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2000년대가 딱 돌입하면서부터 예언전도회가 반응이 없어요. 예언전도회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모여요. 왜냐면 늑대가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나타났나 안 나타나. 늑대가 나타났다 3번 하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또 속을 줄 알고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꾸 징조를 가지고 이게 지금 세상이 불안하면 예수님 재림할 때가 됐어요. 그럼 사람들이 좀 불안하니까 이게 뭐예요? 근데 그 시기가 싹 넘어가잖아요? 그럼 또 느슨해지고. 이거 몇 번만 반복하면 나중에는 안 움직인다니까요. 징조는 당연히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왜 징조가 이렇게도 무너지겠는데 재림이 안 이루어지느냐? 왜 그러느냐? 그걸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사단이 분노하는 때가 언제예요? 계시록 12장 17절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단이 언제 분노해서 바다 모래 위에 써요. 싸우려고.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면? 남은 자손이 등장하면. 그 남은 자손의 조건이 뭐예요? 2가지 있죠. 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나타나면 사단이 분노를 해요.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순종. 뭘 순종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이 안 지켜져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더라고요. 겉으로 볼 때는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샘플적인 모습 같은데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지키다라는 게 도대체 뭔지를 안 되니까 그리고 굉장히 위선적이잖아요. 애들 앞에서는 지키라고 해놓고 나면 안 되고 그러니까는 너무나 위선적이라서 그 뒤져보니까요. 지키다라는 게 이렇게 해야 하면 하고 하지마 그러면 하지 않는 이렇게 행위도 이렇게 하고 행위도 하지 않고가 아니더라고요. 그 지키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원문에는 테레오라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의 뜻이 뭐냐? 보존하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런 말씀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주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지키게 하라. 똑같은 단어예요. 테레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할 때도 그 지키다예요. 심지어 계시록 14장 12절에서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 할 때도 그 지키다도 똑같은 단어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때 예수께서 분부한 모든 말씀들 있잖아요. 그 말씀의 씨를 뿌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의 씨가 어디에? 마음밭에 뿌려졌죠. 이거를 새가 와서 자꾸 물어봐요. 사단이 와가지고 그 말씀을 자꾸 물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훔쳐가지 못하도록, 자꾸 물어가고 훔쳐가지 못하도록 이거 씨를 잘 보존하거나 마음밭에 뿌려진 씨를 잘 붙잡고 있어라. 그게 그 뜻이더라고요. 원문이 그래요. 근데 이게 한국말로는 이거 훔쳐가지 못하도록 지키라는 것도 지키는 거고, 말한 거 이게 행동으로 지키라는 것도 지키다잖아요. 그죠? 지키다라는 뜻 속에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느껴요? 예? 어떤 식으로 느끼냐면 행동하는 것으로 고정돼 있어요. 보존하는 게 먼저인데 행동하는 것부터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냥 은연중에 어떻게 그렇게 정서가 그냥 형성이 돼버렸어요. 고정관념이.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가 안 나타나요. 여러분 말씀이 뿌려졌을 때 이것을 보존하잖아요. 그럼 위의 태양이 예수께서 비추셔 생명의 빛.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생명의 빛이다. 비추시죠? 성령은 비예요. 그래서 햇빛이 비춰지고 비가 내리면 이 씨가 싹이 틀어요. 그리고 자라요. 그리고 열매가 맺혀져요. 누가 했어요? 싹 트고 자라고 열매 맺게 하는 건 누가 한 거예요? 다 예수님과 성령께서 효과적으로 하신 거예요. 우리 속에. 내가 한 게 없어요. 나는 뭐 했냐면 이 씨를 사단이 물어가지 못하도록 붙잡고만 있었죠.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있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 거기 보면은 너희 가시라 그러죠. 나는 포도나무고. 여러분 왜 나무가 많은데 하필이면 포도나무예요? 네? 무화과나무도 있잖아요. 왜 나는 포도나무라고 예를 들으셨어요? 나무 중에 유일해요. 뿌리로부터 양분을 받아가지고 자기를 세우지 않는 나무예요. 포도나무는. 뿌리로부터 양분을 빨아들여가지고는 전부 어디로만 보내요? 전부 열매 맺는 쪽으로 다 보내요. 포도나무는 스스로를 세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포도나무인데 내가 서지 못하니까 아버지인 농부가 질대로 세워놓으면 나는 거기 기댄다? 기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 기댄 것처럼 너희는 나한테 붙어있기만 하면 돼. 그럼 열매는 누가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가지가 열매를 못 맺어요. 뿌리로부터 양분을 쭉 빨아들여가지고 자기 자신을 세우는데 전혀 에너지를 쓰지 않고 가지 쪽으로만 보내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는 열매 맺게 하는데 자기가 역할을 한 게 없어요. 굳이 하라고 명하신 게 뭐냐면 붙어있기만 하면 돼. 근데 그것도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모본을 보여줬잖아. 내가 포도나무로서 아버지한테 의지하는 거, 믿는 거, 그걸 내가 보여줬으니까 너희도 내가 보여준 대로만 하고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철저하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위의 모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의가 이루어졌지만 그 의를 보고 따라하고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의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셨는지를 봐야 되는데 예수의 믿음이 부각되기보다는 예수의 의가 자꾸 부각되니까 자꾸 그걸 따라하고 흉내내려고 그래요. 되냐고요 그게. 겉으로는 꾸밀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안 될걸요. 인정해야 될 겁니다. 자기 자신을 속일 수는 없으니까. 예수께서 믿음의 모본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믿음의 모본을 따라 예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믿음도 예수님이 저렇게 믿으셨으니까 내가 믿어야지 하는 것조차도 아니더라고요. 히브리 12장 2절 잘 아시죠? 믿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주인을 바라볼 때 주인이 주는 거예요. 믿음도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믿음이 주어지는 거죠. 계시록 14장 12절 아까 언급했는데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 할 때 예수 믿음이 우리가 흔히 보는 한글 개혁에 아니죠 한글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렇게 번역된 책도 있고요. 예수 믿음이라고 써져 있는 것도 있고요. 뭐가 맞을까요?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예수 믿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상 보면 그 믿음의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믿음. 믿음조차도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을 때
우리 안에 모셔진 예수님께서 당신의 믿음으로 우리를 이끄셔요. 철저하게 우리는 그냥 오직 예수 바라보기와 예수님 붙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우리 안에서 그분들이 이루어내실 일들이 있어요. 그거는 경험으로 알아요. 첫째와 둘째를 포함한 셋째 천사의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이것은 이론과 지식일 수 없고 경험과 체험이다. 바이브인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신 분 어떻게 알아요? 시편 34편 8절 맛보아하는 거예요.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니라 맛을 보고 하는 거라고. 경험을 통해서 알아야지 계속해서 듣기만 하고 이론은 있는데 내 속에서 경험된 게 없네. 여러분, 우리가 보존하면, 붙잡고 보존하면 햇빛이 비추고 성령이 비로 내려서 싹트고 자라서 열매 맺게 하면 우리 속에서 그 열매의 향기가, 그리고 그분들의 임재의 빛이 감출 수가 없어요.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이랑 같이 있다고 왔는데 그 얼굴에 빛이 나니까 수건으로 가렸잖아요.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안 나오는데 내가 억지로 꾸밀 수도 없는 것이고, 가끔 뭐 TV 같은 데서 탤런트 배우들이 목사님 역할 하면서 설교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못 들어보셨어요? 꽤 흉내를 잘 내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이제 딱 카메라 꺼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니잖아요? 내려오면 그냥 또 설교하고는 다르게 사는 거죠. 대본에 있으니까 설교를 한 거지. 여러분, 겉으로는 꾸미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꾸며서 되는 일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발산되는 걸 막을 수도 없는, 우리 안에서 그분들이 이루어내시는 일들인데 이걸 경험할 수 있는 쪽으로 가이드가 돼야 되는데, 안내를 받아야 되는데 자꾸 모양을 만들어가는 쪽으로 그리스도인 다운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자꾸 안내를 받으면 그게 미중 복음에 딱 빠지는 거예요.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쏙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렇게 신앙하면 자녀들은 신앙을 위선적으로 볼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잘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다는 게 뭔지를, 그 지킨다는 것에 대한 개념을 바뀌고 나니까, 그것이 바뀌고 나니까 예수의 증거가 우리 속에서 어떻게 발산되는지도 알게 되겠더라고요. 요즘 시간이 돼가지고 예수의 증거 얘기는 또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하고 마칠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유연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만남이라고 확신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우연히 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다고 저희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로 조성하신 시간과 만남이라면 우리가 함께 보내는 이 시간 동안에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섭리로 이루신 만남 속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일 모든 시간들이 맞춰졌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아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끝날 때까지 순간을 지켜주시고 단 한순간도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죄인의 기도입니다. 제가 죄인이라는 걸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심의 간절한 만큼은 주께서 아시겠사오니 죄인의 기도를 할지라도 이 간절함을 받으셔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